행복한 결혼식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던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7년 동안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가 옆에 같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충격, 놀라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아주 기뻤던 순간들도 몇몇 순간을 말하겠지만 정말 놀랍고 힘들었던 순간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이날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헬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지만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7년을 며칠 보내는 것처럼 막 열심히 살았던 그였지만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결혼 생활은 대단히 힘들었고 어쩌면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수 남진 씨의 노래를 틀어보자면 이런 꿈을 꾸었겠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 꿈을 꾸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게 된 현실은 가수 남진 씨의 노래가 아니라 가수 임재범 씨의 노래 가사일 겁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진짜 전쟁 같은 삶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좋았겠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아내와 참 천생연분 잘 지내고 있지만 같이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맞춰가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빌런들이 4명이 있다 생각하면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끌어당기고 저기서 끌어당기는 그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고지순한 야곱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죠. 레아 역시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라헬은 그 사랑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전쟁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집 생활입니다. 야곱은 아무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그냥 절망과 좌절,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축 처져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밖에 나가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 라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그에게 쌀 한 톨 남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부려먹는 그런 삼촌이 아니라 악덕 주인과도 같은 그런 라반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땡볕에서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짐승들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나면 라반이 야곱에게 벌금을 물리고 끝없는 이 일이 고생스러운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쯤 되면 집에 와서 좀 행복하면 좋겠는데 집에 오면 4명이 쫙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으로 내일은 저 방으로. 그걸 서로 땡기고 있습니다. 서로 내 남편이야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 하나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너무나 혹독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지 않고 모두가 힘들었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사람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좀 심한 표현이, 좀 너무 편한 표현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레아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21세기 사람들은 아버지가 너 동생 결혼식에 네가 나가 이러면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시대는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의 결정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레아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31절 이하에 나타난 레아의 모습을 볼 때 아마 레아도 7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라헬만 쳐다보고 있는 야곱이 안타깝지만 야곱의 등을 보며 야곱을 흠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은 레아가 원했던 방식의 결혼식은 분명히 아니죠. 아버지 라반에게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이 결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레아가 아주 상처를 많이 입고 그리고 희생당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관계 속에서 누가 가장 약자의 모습을 취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레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아가 꿈꾸었던 결혼 생활은 하루짜리였습니다. 첫날 밤, 그것도 자기가 아닌 라헬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밤이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는 야곱이 깜짝 놀라서는 얼굴이 하얘져서는 삼촌에게 뛰어가죠. 그 길로 사실은 결혼 생활은 파탄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조광지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갈 것 같은데 일주일 후에 라헬이 다시 아내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레아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아버지 라반에 대한 배신감, 레아에 대한 미움, 라헬에 대한 애틋함, 이 모든 감정 때문에 레아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그 무대에 등장한 라헬 역시 언니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미움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미움받고 배제당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시된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모두에게 배제되고 모두가 미워하는 그 여인, 살아갈 삶의 의미가 없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그 여인의 고통과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구원의 길들을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이 레아를 위해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헬이 거기에 있으니까 부부 생활을 그렇게 균등하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일상은 야곱은 라헬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30장 15절을 보시면 합한채 사건이 나오는데 15절 말미에 가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오늘은 내가 야곱 들어오면 내 남편 언니한테 보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라헬이 야곱을 틀어지고 이 집이든 저 집이든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순간이 아니면 항상 라헬 곁에 야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심지어는 남편과 마음껏 만날 수도 없도록 통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모욕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왕성한 출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데 만났다 하면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쭉 계산해 보면 7년 동안 7명 낳습니다. 레아가. 아이고 이래서 혹시 일찍 죽을 수도 있겠다.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5절까지가 그렇게 레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들을 짓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레아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죠. 르우는 보라 이런 뜻입니다. 벤 아들, 보라 아들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레아가 서러움 받는 가운데 드디어 내가 살아갈 돌파구가 나왔다. 보라 아들이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좀 쳐다봐 주겠지. 그런 소원을 담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란 말은 듣다 이런 뜻입니다. 시므온을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첫째 아들 낳고 야 드디어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애기 그러다 보면 내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그런 순간이 오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를 낳고도 내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레위,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야 내가 셋을 낳았으니까, 원래 애도 셋 낳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이 남편과 연합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뭐겠어요? 셋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습니다. 또 임신하여 35절에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라는 말은 찬송,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 레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은 그녀의 유일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넷째를 낳고 나서는 그 일이 이 생에서는 안 되겠구나, 끝났구나 생각하고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나의 행복을 매여 두지 않고 내가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 그 마음이 여인으로서 평생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는 나중에 첩을 통해서 두 아들을 더 얻게 되죠. 11절, 12절로 가서 보시면 첩 실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갓이라고 짓습니다. 갓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그 이름을 짓는 과정에 레아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현실의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때에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남편, 자기의 여동생, 자기를 배신했던 아버지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고통 가운데 지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남편을 바라다가 남편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녀에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녀의 입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복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확실히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과 눈물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아들을 낳고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물을 보시고 자기의 고통을 들으시고 자기에게 구원의 길들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독자로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모습은 사실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시고 태를 여셨다라고 말하고 17절에도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또 자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지막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보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레아에게 하나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녀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결국 얻지 못합니다. 라헬이 죽은 다음에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만 있었습니다. 라헬이 죽었으면 레아를 받아들일 만도 한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레아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해가는 신앙이죠. 우리도 레아처럼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그 기도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응답되었는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벌어졌고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한 믿음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렸던 순간에도 밭에 소출이 없는 그 순간에도 외양간 우리가 무너지고 소들이 없어진 그 순간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레아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자녀들의 이름들로부터 오고 오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결정적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레위를 통해서 모세, 아론이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천년을 이어가는 제사 제도가 확립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것이죠. 비록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매 순간 느끼지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버림받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라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헬 역시 피해자죠. 결혼식 날만 잡았습니다. 아마도 그날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라헬도 그날 치장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밤을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의 피부치인 레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라헬의 마음은 배신감, 분노, 실망, 미움, 이 모든 마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레아는 그 고통을 속으로 홀로 감내해야 했지만, 라헬은 삼각관계에 있어서 승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도 밖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레아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것과는 달리 라헬은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라헬이 30장 1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서러움이 있을 때 라헬은, 레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갔지만 라헬은 그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불임인 경우 많습니다. 사라도 불임이었고요,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라헬도 불임이었고요, 한나도 불임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티프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날 그 어머니가 불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자기가 불임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불임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나 라헬은 자신의 불임을 보았을 때에 비록 3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닫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 미움과 분노를 야곱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근저에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라는 말로 여기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잘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모습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시점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가 자기를 다시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자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데리고 와서 세 번째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그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앙적인 모습 같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호소, 이건 호소는 말하자면 법정적 호소입니다. 검찰이 막 기소하듯이 하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이란 말은 법정에서 재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여전히 라헬이 자기의 억울함, 분노, 미움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라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내가 언니한테 이겼어 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참 유치찬란합니다. 정신승리 중입니다. 아니 어딜 봐서 이겨요. 지금 언니는 자기가 4명을
이미 낳았는데 라헬은 자기는 낳지 못하고 자기 종이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이겼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교와 미움, 경쟁심 이런 것들이 라헬을 지금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이죠. 라헬은 레아가 그렇게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죠. 14년을 자기를 위해 10원 한 장 얻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남자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보통 결혼하고 나면 한 3년 지나면 첫 설레임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14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자기를 향해서 하트를 뿅뿅 날리고 있는 이 남편을 만나는 거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자신을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레아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를 보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틀을 깰 수 있어야 돼요. 레아는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복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라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안 이게 뭐야? 좀 더 좋은 집이었으면 나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 불행의 씨앗입니다. 행복은 그런 조건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어보고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유와 얻는 것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여인처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시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라헬 역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라헬의 이 말이 마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자신의 운명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라헬을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라헬 역시 희생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여인의 그 눈물과 고통을 기억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1번 나오고 모세오경에서는 딱 4번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가지신 것이죠. 창세기 8장 1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가 있었고 모든 호흡 있는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8장 1절에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돌보고 방문한다는 말과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19장에 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시점입니다. 막 멸망시키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죠.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를 찾아내시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하심입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소망 없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해 주시고 그녀에게 참된 구원자 요셉을 보내어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가 우리가 살필 그 야곱 내러티브인데요. 야곱 내러티브가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하나의 문학 단위인데요. 그 모든 구조의 가장 정점, 중심에 있는 것, 그게 뭐냐? 요셉의 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에게 주심으로써 떠났던 그의 삶이 다시 돌아가는 삶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라헬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아도 라헬도 하나님이 그녀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내 여자가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고, 오늘은 이 방에 오면 알았어, 내일은 저 방에 알았어, 이렇게 그냥 좌절하고 실망한 상태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기가 평생 속이는 자로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 다시 돌이켜서 삼촌에게, 형에게 속임받으면서 자기가 속였던 삶을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보면 야곱이 처음에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 에서입니다 라고 복을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가 32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 야곱입니다,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자리로, 자기 부인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눈물 가득하지만 그 과정이 은혜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달프고 씁쓸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없었으면 좋겠죠. 눈물 없었으면 좋겠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복이 뚝 떨어져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루한 우리의 하루 일상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견딤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원하신다면 고난의 학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날,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6년 동안 11명이 태어났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어깨 쭉 처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견디고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11 자녀들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제일 바쁘게 일하셨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돌아서서 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제일로 열심히
제일로 부지런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때라는 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은혜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과정에 광야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